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얼른 2장을 맞춰보도록 하죠. 우리 마지막에 나일강 이야기까지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강수량이 어떻게 되죠? 1년에 몇 미리 내리죠? 1600mm 정도 내린다고 해요. 어느 날 하룻밤에 막 여름에 올 때는 하루에 막 100mm, 200mm 왔다고 막 300mm 왔다고 막 난리 날 때가 있죠. 이집트는 지금도 강수량 하루에 비가 2mm, 3mm 내리면 도시가 마비가 됩니다. 워낙 비가 안 오니까 이 수로 시설 같은 게 안 돼 있어요. 도시도 그렇고 지방 지역은 더 그렇고. 우리가 광야라는 말을 이 수업 진행하는 내내 몇 번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계속 광야, 사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1mm, 2mm, 3mm만 내려도 물이 잠겨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이 잠긴 곳에서 엄청난 양분들이, 식물들이, 또 그걸 먹는 짐승들이, 생태계가 막 조성이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막이다, 광야라 하는 것은 메말랐다, 황폐하다, 끝장이다, 고난이다, 죽음이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단 2mm 강수량의 물만 있어도 엄청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또 실제로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가보시게 된다면 그냥 누런 모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도 살고 있는 짐승이 있고 여러 가지 초록색, 갈색 자라나는 식물들이 있고 잎이 있고 가시가 있고 가지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0쪽 보시면요, 그 느헤미야 2장으로 할 수 있는 설교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계획을 세우는 사람 첫 번째 예로 요셉을 들었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미리 준비해서 홍수를 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과정은 어떻게 됐죠? 처음에 자 모여라, 내가 하나님 백성 삼아줄게. 새신자반 1주차 우리 하나님의 이름 배우고, 2주차 성경에 대해 배우고, 3주차 기도하는 방법 배우고, 4주차 성도의 생활 배우고, 새신자반 졸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나요? 아니었죠. 선탈출, 일단 탈출시켰어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원래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노아로부터, 이삭으로, 야곱으로부터 택함 받은 민족이었다. 선구출, 선행함, 후교육, 양육이 이루어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일단 얼떨결에 탈출은 했는데, 모세를 따라서 탈출은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어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무가 있었고 아담과 하고 있었고, 그런데 홍수가 있었어. 그때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만들었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홍수라 하면 지긋지긋하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3개월 동안을 동네가 다 잠겨요. 도망가 있어야 돼. 3개월 동안은 피난가 있어야 돼. 그럼 아예 그럼 바깥에 살지? 아니요, 그럴 수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요, 3개월이 지나면 물이 쫙 빠지고 나면 거기서 아주 비옥한 토지가 돼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었을 그 홍수라는 이미지,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미지, 이런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체감을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자로 읽고 기도하고 읽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뿐만 아니라 계속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그들은 어떻게 느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처해진 상황에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곱씹어 보면서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사람, 다윗 같은 경우에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하고 싸울 때 갑옷을 준비해봤죠. 준비해 주셔서 했는데 안 맞았어요. 자신에게 익숙한 물맷돌과 지팡이를 준비해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되었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자로서 당시의 문화, 상류층의 지식인층의 문화를 이해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도 물론 있었지만 더불어서 문화적 언어적인 준비가 결합되었었습니다. 저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시라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 스트레스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더 준비되셔야 됩니다. 라고 스트레스를 주는 게 저의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한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학생 시절의 동료들을 보았고 많은 선후배들을 보았고 많은 사역자들을 보았지만 공부 재밌어요. 말씀이 재밌어요. 꿀같이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역사,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지역들, 상황들 너무 재밌어요 라고들 하지만 신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건 많아요. 말해야 될 건 많아요. 내가 성도들 앞에서 교회 모임에서 예배 강대상 앞에서 이거 해야 될 건 많아요. 가르쳐야 될 건 많고 말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느라 듣고 읽고 공부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등한시하게 됩니다. 물론 예외도 조금 있지만 아주 대다수의 많은 선후배들, 동료, 사역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받은 소명과 사명은 여러분들께 스트레스를 드리는 겁니다. 부디 이 학교에 공부하시는 동안만이라도 말씀에 좀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자들 혹은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렸던 웹사이트나 영상 자료들 보시면서 익히십시오. 익히시고 배우시고 많이 상상하시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자꾸 들어가 보시고 궁금해하시고 배우고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노아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준비된 사역자가 되시기를 강하게 도전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 사람들은 많이 똑똑해요. 요즘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듣고 있어요. 심지어 AI 부끄럽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물론 가끔 사용은 하지만 너무나 많이 발전해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잘 따라가고 있어요. 잘 검색하고 잘 알아봐요. 그리고 물어봐요. 성경에 이렇다는데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안 물어보는 사람도 많지만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준비가 돼요. 최소한 그걸 물어봤어? 나 몰라. 잠깐 내가 찾아볼게. 라고 정직하게 대답한 뒤에 찾아볼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방금 그거 물어보셨는데 시편에 그거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잠깐 찾아보고 다음 주에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책을 봐야 될지 최소한 어떤 자료들을 봐야 될지 어떤 목사님의 말씀 그런 정도의 준비는 최소한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공부하시는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세세하게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이닝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트레이닝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운동할 때 왜 처음에 5kg 들고 3kg 들고 10kg 들고 했으면 운동 가르쳐주는 PT 선생님이 이런 자세로 하세요. 허리 펴세요.
어깨 접히지 않도록 하세요. 이런 자세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게를 늘려가잖아요. 어떤 도구들 이렇게 느헤미야나 여러분 배우시는 로마서 수업이나 이렇게 배우시면서 그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로마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교수님이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시는구나. 그럼 나중에 내가 혼자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이렇게 접근해 봐야겠구나. 그런 기술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계시록 다 안 가르쳐줬는데요, 모르는데요 라고 할 수 없어요. 성도님들 앞에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 되셔야 합니다. 저의 받은 바 소명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여러분들께 스트레스를 드리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준비하는 사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 2장을 통한 설교 생각해 볼 것은 신뢰의 관계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같이 보실까요? 11절부터 16절까지 성경 말씀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같이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 웅정으로 북문에 이르러 보니 예루살렘 성문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지상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느헤미야는 와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전 조사를 몇 가지 했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자신의 심증을 털어놓으려고 했어요. 사람들과 사귀면서 3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밀리에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작업에 대한 규모를 살펴본 다음에 자신이 온 이유를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다 사람, 제사장, 귀족, 방백들에게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같이 좀 재건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손이 도와주셔서 왕의 총애를 받고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심중을 털어놓자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좀 긍정적입니다. 당장 뭐라도 할 것 같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짜증이 난 거예요. 얘네들이 갑자기 이렇게 잘 풀리려고 하네. 우리 믿음의 관계에서 동역자들, 성도님들 혹은 동료 목사님, 전도사님들과의 관계에서 가끔 삶의 나눔, 기도 제목이라는 명목하에 무작정 이야기를 털어놓거나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괜히 들어놓고 오해를 받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내 앞에서 누구 험담을 해요. A라는 사람 험담을 해요. 내가 마지못해 그랬는데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딴 사람들한테 가서 거 봐, 내가 조재일 목사님한테 가서 그 A라는 사람 얘기했더니 조재일 목사님도 맞다 그랬어. 갑자기 이상하게 막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죠? 무작정 이야기를 털어놓고 혹은 들어주다가 괜히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3일이라도 얼마라도 신뢰 관계를 먼저 쌓는 준비와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것이 그 다음에 그 신뢰 관계 이후에 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변화를 위한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상대가 변해야 됩니다. 인간이 변해야 됩니다. 또 상황이 변하기를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흔히 중보 기도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모세는 자신에게 악하게 대하는 상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의 기도,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이어져서 훗날 바울이 마음을 바꾸고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변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죽도록 외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 인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야, 네가 좀 먼저 변해봐라 라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함께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 1장 1절부터 4절 우리 오영주 전도사님이 빨리 좀 읽어주시겠어요? 선지자 하박국에는 주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니. 하박국 1장 4절 무슨 말이에요? 정의가 굳게 헤어집니다. 놓으세요. 네, 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박국 1장 4절 무슨 말이죠? 정의가 굳게 행해집니다. 정의가 제대로 정의가 실행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의를 행하셔야 되는 하나님 똑바로 하고 계시지 않나 보군요. 하나님 왜 세상 돌아가는 꼴이 이 모양입니까? 분노에 차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강력한 항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하박국서를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중간 안타깝지만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하박국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19절 17절부터 19절 하나영 전도사님께서 빠르게 읽어주세요. 아직 못 찾았어요. 네네, 빨리 찾으시고 빨리 읽어주십시오. 하박국서 3장 17. 책이 아주 저기 돼갖고 잘. 네네네. 305. 성경책 어딘가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박국서. 네. 몇 장부터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17절. 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광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박국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기도로 스스로 변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0 같이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6절에서 39절까지 저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는 여기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30절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다른 성경에 보니까 심히 놀라시고,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난감하신 거예요. 곤란하시고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2장에서 볼 수 있는 설교 말씀에 대한 어떤 밑그림들을 여러분들께 제안해 드렸습니다.